지난주에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난 분이 아니더라. BC 4년에 태어나셨더라.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훗날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달력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력에 충실하여 AD, BC로 나누면서 그때 주교 한 사람이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서 4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AD 1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태양력과 비교를 해보니 BC 4년에 태어나신 것이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고 12월 25일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인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겨울에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더라. 왜냐하면 양떼를 치는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왔던 걸 보니까 이제 날씨 기후가 밖에서 양을 칠 때여야 된다. 그러면 겨울은 아니다. 겨울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냐면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이제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자기들이 옳게 여김 받으니까 우리 기존 교회들을 공격할 때 몇 가지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첫째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이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인데 날 일자를 써서 해를 숭배하는 날인데 왜 그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 왜 지키냐. 예수님이 실제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고 그런 것들을 트집을 몇 가지를 잡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이 성경이 잘못됐다. 오류가 되어 있다. 진짜 성경은 뭐냐? 킹제임스 버전이다. 킹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만들어 놓은 흠정력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완전한 성경책인데 너희들은 왜 가짜 성경책을 믿고 있냐. 이런 공격을 혹시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성탄절을 지키게 된 연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할까? 그때 로마에서 맞아요.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주된 신앙이 되면서 태양 숭배를 해치고 이제는 그날은 공휴일이고 로마 시민이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좀 갖다 붙이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그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쉬니까 그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변했으니 그건 타락이 아니고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숭배 날인데 그날도 역시 이방 종교의 큰 중요한 행사 날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탈바꿈했으니 승리의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4월 초파일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행사로 변했다면 그건 변질이 아니고 승리한 것이죠. 승리한 것이. 그러니까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기념하는 일입니다. 기념.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걸 기념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루가 12월 25일로 교회사 속에 정해져 내려온 전통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만 그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답이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반발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없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가끔. 성경에 보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거의 다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자 아니야. 그 없음 몇 구절을 다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미혹되지 말고 그렇게 논쟁할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이나 읽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킹제임스 버전이든 공동 번역이든 부지런히 읽기나 해라. 읽기나 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일대기를 했으니 마태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신구약 중간사에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 빠진 느낌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로 신구약 중간사는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오늘까지. 자, 첫 번째 신구약 중간사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고대의 5대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끊어진 그 기간에 그리고 고대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쪽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열강들의 세력이 있었다.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아시리아 제국. 5대 제국이 5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아시리아.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 세 번째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바하사국이라. 네 번째는 헬라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5대 제국은 다니엘이 본 금진상 환상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아시리아 제국에서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5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점령해 가면서 고대에 어떻게 하나님에 붙들려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이걸 대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역사는 역사대로 보면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고대 연대표와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성경에 믿어지고 또 성경의 사실이 이런 연유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를 들면 이집트가 어느 날 지구상에서 확 약화돼 버려요. 이집트가 최강의 제국이었는데 어느 날 이집트가 힘을 못 써버려요. 이걸 학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쇠퇴해버릴까? 한 제국이 쇠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인데 어느 전쟁을 하다가 쇠퇴했다든지 어떤 부정이 심해져가지고 나라가 국력이 쇠했다든지 나라에서 무슨 반란이 일으켜서 내분이 일으켜서 약화됐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 인류사의 세계사에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 홍해에 세계 최대의 그때 당시 병거를 가졌던 로마의 주축부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때부터 급격히 쇠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봐야 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세월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시날 평지를. 시날 평지는 이집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심을 많이 드셔서 통 반응이 없네. 뭔 소리냐 지금 뭐야. 뭐 입신을 한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입신을 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배 때 입신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예배 때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지. 예배 때 입신하는 건 악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마. 이제 뭔 말하다가 왔지요? 시날 평지가 애굽에 있냐? 가서 보고 시시하다. 야, 여기서 어떻게 뭐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은혜는 되기는 하는데 왠지 납득이 안 되고 온다는 거예요. 납득이. 에? 어떻게 여기서 수백만 명이 살았을까? 몇천 명도 못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밝혀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알게 됐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 왜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내산, 시날 평지는 애굽에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이걸 밝히려고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김승학 박사. 그 사람 원래 침 놓는 분인데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사우디 왕자를 고친 결과 그곳에서 주치의가 돼가지고 한 20년 사우디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으로 쳐진 군인들이 지키는 금단구역이 있어요. 금지구역. 왜냐? 거기는 사우디는 이 해교권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적지를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지 마라 하면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철조망이 막혀 있으니까 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다행히 사우디에서 오래 있고 그 왕실의 신임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래버려요. 성경의 사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키로, 여러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알아요. 수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머물렀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성경은 헛된 책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무엇 줬어요? 만나 내려줬죠. 만나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만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맛있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야. 정말이에요? 왜냐? 만나가 제일 처음 내릴 때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슬처럼 하얀 과자 같은 게 내렸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딱 집어들고 이게 뭐냐?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되고. 진짜라니까. 진짜.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이상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엄마가 웃었잖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잉태하리라. 돌아서서 웃었어. 아이고 내가 90인데 무슨 애를 낳나. 웃었더니 네가 웃었구나.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 만나다. 만나. 자, 그 만나를 그걸 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볶아 먹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가루로 빠가지고 떡도 해 먹고 이제 그렇게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빻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뭐가 있어야 돼? 그거 있잖아. 이거 뭐 이게 절구통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납작한 돌을 갖다가 놓고 계속 가른 거예요. 뭐 할 일이 있어야지. 하루 종일 그거나 가르고 앉아 있어야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농사를 지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광야에 앉아가지고 오직 한 일이라고는 만나 가는 거. 계속 가르고. 그것도 또 많이 갈아놓지도 못해. 왜? 그날 먹을 것밖에 안 주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얄궂으셔 하나님. 해가 오르면 싹 없어져 버려요. 해가 오르면. 그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도 없어. 거둔 거 이제 그날 갈아 먹어야 돼.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뭐하다 또 갈아 먹고. 그래서 그런 절구통, 작은 자연산 절구통이 술 수도 없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그걸 계속 갈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심심하면 뭐 해요? 1번 담배 피운다. 2번 수다 떤다. 그림 그려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할 일 없으면 바닥에다 그 그린 거 있잖아요. 글씨 쓰고. 그죠? 해변가 놀러 갔어요. 모래사장에다가 뭐 해요? 하트 딱 길어놓고. 경민. 또 뭐 아무게. 나 여자친구 이름 모르니까. 경민이. 민경이. 그렇게 이제 딱 써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치면 싹 지워지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낙서하는 존재다. 낙서. 이게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냐? 그림 그렸어요. 그림. 그 무슨 그림 그렸는가? 촛대.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으라고 했죠.
성막에 있는 걸 계속 그린 거예요. 촛대, 물두멍,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형상, 이런 작품들이 셀 수도 없이 광야의 바위마다 그려져 있는 걸 김승학 박사님이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나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 예를 들면 이런 오류.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몇 명이냐? 어디에는 70명, 어디에는 73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가 언제냐? 어느 성경에는 400년, 어떤 성경에는 430년. 이 오류가 있어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네. 아니, 내려가긴 내려갔다. 70명인지 13명이든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는 했다. 400년인지 430년인지 몰라. 그건 천국 가면 알아. 자, 성경은 짜 맞힌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작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틀림이 성경을 오히려 진실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약간의 오류들이 오히려 진실이다. 성경은 실수를 피해가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의 시조로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실수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실제로 동생이긴 해, 먼 친척. 근데 안 뺏기, 자기 죽을까 봐. 이런 인간을 남편으로 믿고 죽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내 아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실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그걸 피해가지 않아요. 모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또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나이도 100살이 넘어가지고. 하여튼 주책 맞기를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모세가 그랬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다윗 말할 것 없지요. 그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성경은 진실한 책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때 종교 계급이 있었다. 종교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열심당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종교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롯당.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은 등장하게 됐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그 사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랍비도 없었어요, 구약에는. 1세기에 등장한 신흥 어떤 집단이 랍비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 오늘 잠깐 또 살펴보랍니다. 신구약 중간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형성사를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펼쳤는가. 자, 첫째, 구전의 발생과 발전. 구전이라는 건 입으로 전해진다. 입으로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또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지질 않고 입으로 전해지던 때가 있었다. 자, 읽어볼게요. 1세기에 출현하기 시작한 랍비들은 문서화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랍비들은 구전과 함께 성문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자화된, 그러니까 책으로 된 성문화, 책으로, 구전이 아닌 기록하여 책으로 된, 그때 당시 책이라고 해봤자 종이는 먼 훗날 중국에서 한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이는 두 종류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파피루스, 이제
물속에서 자라는, 그건 이제 갈대 같은 걸 잘라가지고 넓게 펴서 붙여가지고 이제 책처럼 썼다, 종이처럼. 또 하나는 양피지. 그래서 양의 그 가죽에다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쓰였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 말은 책을 먹으라. 그때는 책 존재 자체가 두루마리라 그 말이죠. 성문화된 율법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랍비들이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을 샤나라고 불렀대요. 그 당시 말로. 이걸 암송이라고 합니다. 암송. 자꾸 내가 말한 걸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1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 원고 안 보고 하겠죠. 반복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암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서기관들도 예수님 시대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이 서기관들이 원래는 학자들이 아니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옮겨 쓰는 사람들. 옮겨 쓰다 보니까 성경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학자로 변신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암송. 이것을 정리한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나라고 불렀대요. 미시나는 랍비들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결정한 것을 정리한 일종의 법전입니다. 법전. 현재 유대인들에게 이 미시나는 구약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되었고, 이 미시나는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봤죠? 유대인들의 그 지에서 이 탈무드에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씀 중에 종류가 고대 율법,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율법서가 있고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미시나가 있고 그걸 해석한 미시나가 있고 주석을 한, 그 다음에 미시나에서 파생한 인간의 지혜, 처세술 이런 거를 기록한 탈무드가 있다.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출연하게 되는 것이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외경. 여러분 성당에서 온 분들 계십니까? 성당의 성경과 우리 성경은 달라요. 그들은 공동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외경. 그 외경이 뭐냐면 외경은 헬라어로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 아포클립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포크리파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숨긴다는 뜻이에요. 숨겨있다. 가려있다. 숨긴 서적이라는 뜻을 아포크리파라고 부른답니다. 모두 외경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 2 에스드라서, 그 다음에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서의 나머지 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는 10장 갖고 있는데 외경서는 10장 이에 또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것.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는 3권 갖고 있잖아요. 아가서, 시편의 일부,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렇게 3개를 솔로몬이 지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2권은 계시는구만. 그 다음에 예수벤 시락서, 그 다음에 바룩서, 다니엘서의 부록. 다니엘서가 12장인데 그 추가로 부록이 있다. 이걸 외경이라. 므낫세의 기도, 제1, 제2 마카비서. 이런 성경들이 말라기서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중간기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12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 12권의 책은 신약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 교리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정경화된 것이 니케아 회의에서 AD 300년 정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수차례 한 10번 회의를 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냐? 성경이 여기 어떤 데 가면 이걸 성경으로 보고 있고 어떤 데는 저걸 보고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거예요. 통일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시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랬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나간 지
2달인가 석 달 만에 난데없이 찬송가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시험 들 뻔했어. 찬송가를 산 지가 얼마인데 찬송가를 바꾸라는. 뭐 이따운 놈의 교회가 있는가? 그렇죠. 확 안 나가버리려다가 제가 나갔는데 기껏 돈 주고 찬송하고, 옛날에는 성경하고 찬송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합본된 게 별로 없었고,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빨개요. 또 그렇죠? 요새는 거의 없어졌어요. 까맣고 빨개. 근데 내가 또 이거 물어봤어요. 왜 성경은 전부 까맣고 빨가냐? 내가 물어봤어요. 호기심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까만 건 너의 죄고 빨간 건 예수의 피다. 아, 맞는 말이구나. 내가 그 뒤로 안 물어봤어요. 정확한 말이야. 그죠? 까만 건 너의 죄고 여기 빨간 건 예수의 피. 까만 건 너의 죄고, 요새는 금박 했잖아요. 금색으로 칠했죠. 금은 천국의 상이다. 나 혼자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자, 찬송가를 바꾸래요. 는 몰랐는데 교단마다 찬송가를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 가면 300장이 이 찬송인데 옛날에 338장이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어떤 교회 가면 338장이 아니요. 교회들마다 불편해. 저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오니까 교단이 달라. 그러니까 뭐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차가지고 자기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 찬송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통일 찬송가. 그래서 그걸 사라고 그래. 다 지금까지 한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새로 사라. 그래서 샀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성경이 각기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죠. 통일시킬 필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다른 성경은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회의를 하다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성경이라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이걸 성경의 정경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외경들은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별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경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릴 때 소년인데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다 이렇게 던지니까 그 진흙 새가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게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용모가 예수님이 준수해요? 준수하지 않아요? 안 준수하지요.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릴 때에 뭘 잘못해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건 그냥 내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 나한테. 이제 천국 가보면 틀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얼굴에 이렇게 별로 모양이 안 이뻤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갔는데 사람들이 놀렸어. 예수님 보고. 얼굴이 흉하니까.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죽어. 그러니까 딱 죽어버렸대. 넘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경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으로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빼버린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외경은 여러분이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성경의 주된 사상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진 구약은 이미 완성이 됐을 테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 자, 구약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전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은 정확히 따지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말로 써 있었는데 많지는 않아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들이 아람어라고 말이죠. 아람어. 그 당시 아람 제국의 말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어요. 신약에도 아람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달리다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이 아람어예요. 헬라어도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어로만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완성하면서 헬라의 문화들, 그리고 헬라 언어, 그리스어를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에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을 읽혀보게 할 욕심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하면 되고, 73명의 학자를 동원하여, 최고의 학자를 동원하여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 거의 70인역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썼고,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은 어느 말로 기록됐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 이유, 그 당시 신약 성경을 쓸 그 당사자들이 헬라 문화권 아래 있었고, 그 당시 자기들이 볼 때는 세계, 이 세계를 제패한 언어가 헬라의 언어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이 문서를 많이 읽도록 할 거룩한 욕심으로 헬라어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완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과정, 첫째, 복음의 시기,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BC 4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AD 30년에 돌아가셨을 걸로 봐요. 그 33, 4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복음으로 오셨기에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황금 같은 말씀을 왜 기록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 자신이 걸어다니는 복음. 그러니까 나를 기록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후에 기록될 것을 아시고 메시지만 남기셨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전 시기, 입으로 전해지는 시기가 20년 동안 입으로만 전해져요. AD 30년에서 50년 사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업적을 구두로 전하고 다녔다. 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여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사복음서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5년 이 근간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는데,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이제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왜 그렇게 늦게 기록을 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여 년이 지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신빙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압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누군가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오늘 낮에 설교 제목은 아세요? 말해보세요. 뭐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 첫째, 고대 사람들의 기억력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다. 이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과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쓸 만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들은 즉시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억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들은 계속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훗날에 기록으로 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20년 후에 기록됐지만 믿을 만한 책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업적을 구두로
전하고 다녔는데 기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첫째, 임박한 재림신학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엇을 기록하고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열심히 복음 전하여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책을 남길 시간이 있어. 두 번째, 이미 구약 성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격자의 생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었어요. 뭐 들을 수 있는 걸 뭘 기록을 해. 근데 왜 이제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가? 세 번째, AD 50년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AD 95년에까지 약 45년에 걸쳐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는데 왜 기록을 하게 됐는가? 목격자가 점점 사라져감으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 사도들이 늙어서 죽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죽으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던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죽어버렸어. 나도 얼마 있으면 잡히면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지 모르니 내가 설교한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잊지. 저도 그런 본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이 왜 참된 책이냐. 여러분, 성경이 참된 책이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또 성경이 참될 수밖에 없는 증거.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목격하고 들은 이야기가 참된 사건이다. 그러면 사복음서, 다른 성경 필요 없이 사복음서가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 그분이 한 말은 전부 진짜인데, 그분이 한 말이 천국이 있다 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고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아직 보지 못했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그거 하나로.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고민이죠.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인류 50억이 60억이 왜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이죠. 재림의 지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20년 30년이 흘러도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이 속히 온다는 말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달렸구나.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림 이야기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 13개를 보면. 최초로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나중에 재림 이야기가 점점점 안 하시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에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아서 불타올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내 당대의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바울 서신이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각처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므로 복음의 시기, 구전의 시기, 기록의 시기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